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여러분, 샬롬. 대리의 미주일을 지키시는 우리 교우님들에게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리임절기는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가정용 대림다발을 축복하고 여러분 각 가정으로 파견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용 대림다발의 초를 하나씩 밝히시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신 가운데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보고 또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혹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없는지,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살피고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구세주께서 곧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오시기를 그렇게 굳게 소망했습니다. 비록 그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의 그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간절하게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오늘 이독서 8절과 9절, 10절에 보시면 8절 후반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상으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흘렀습니다. 곧 오시려니,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났으니 주님 오시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을 거야 라고 단정하시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독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다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면 2000년이니까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더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당장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과연 온전할까? 내가 기쁨과 영광 속에 들어갈까? 아니면 내가 큰 질타를 받을까?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의 행실로 인해서 너희가 큰 질타를 받으니보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또 시간을 좀 더 주겠노라. 그래서 미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 시간을 더 주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준비 시간을 주실지 모른다.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날도 그렇게 득달같이 올 수 있으니 지금 깨어서 준비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곁으로 곧 오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 성탄도 우리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재림은 곧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이 기쁨과 희망으로 지금 대림의 시기를 보내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기쁨과 당신의 위로와 당신의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예비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진다. 스쳐가는 야외의 입김에 백성이란 실로풀과 같은 존재. 풀은 시들고 꽃은 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우리가 이 세파에 시달리고 이 두려움과 이런 공포 속에서 있는 우리들을 그냥 홀로 결코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은총과 평화와 자비와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야지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그런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얻을 줄 믿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위로와 평화는 우리가 경험해왔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는 그거에 비할 바가 없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질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주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좀 경계심을 바짝 세우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뭐 한 두 분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아마 오늘 많은 분들도 아마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더라. 내가 너에게 오면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평화를, 내가 이 고단한 삶을 사는 너희를 내가 충분히 위로해주고 너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기쁨과 희망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날, 기쁜 날을 맞이하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좋은 날을 주실 것이야. 이독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주는 그런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전 천지개벽, 바라온 완전한 신세계를 나에게 펼쳐주실 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도 10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주 야훼께서 저기 권능을 펼치시며 오신다. 팔을 휘둘러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보람으로 찾은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수고하신 값을 얻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처럼 내년에는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다 손꼽아 기다리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예전에 1년 전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가. 근데 주님이 오시면 이런 행복은 될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정말로 너희가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나의 평화와 위로를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서 준비하라. 여러분이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경계심을 놓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곧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미리 닦아 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사명을 주셨죠. 오늘 1도서 3절과 4절, 5절을 보시면 한 소리 있어 외친다. 야훼께서 오신다. 사막에 길을 내어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신다. 벌판의 큰 길을 훤히 닦아라.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려 절벽은 평지를 만들고 빌다진 산골길은 넓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런 사명의 말씀입니다. 또 세례자 요한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3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닦고 주님의 길을 고르게 하는 것, 그것이 이사야 예언자의 세례자 요한의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길을 내고 길을 고르게 한다는 것은 모두의 편의를 위해서,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저희 동기들한테 둔포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둔포는 교통의 유충지다. 쉽게 열차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죠? 저희 주변에 고속도로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죠. 경부, 중부, 그다음에 또 수원간도로, 그죠? 어디든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거. 또 여러분도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 보시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좋아졌다. 그죠? 안 뚫린 도로가 없다. 여기저기 그냥 길이 확 뚫려져 있어서 길을 내고 길을 고르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과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길들이 새롭게 뚫리고 또 우리에게 일상의 편의와 또 즐거움을 아마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역할과 영향은 여러분 지대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 사명을 수행했고요. 그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정말로 닦고 고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2020년 세례자 요한의 그 역할을 오늘 누가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세례자 요한이 하였던 그 역할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2000년 전에는 세례자 요한이 미리 와서 길을 닦고 길을 고르게 하였다면 오늘은 바로 네가 나의 길을 닦고 나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속히 기쁨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길을 닦고 어떻게 주님의 길을 고르게 할 것이냐. 오늘 친절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답을 우리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의 고르게 하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편의 저자는 오늘 시편 8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시면,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 또다시 망령전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리로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드시리라.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망령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라.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내는 첫 삽은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내 몸으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새로운 길을 낼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의 가장 그 첫 삽은 내 안에 이 신앙의 길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들이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이 방해 요소들이, 이 장애물들이 이 안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시인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길을 넓히고 고르게 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렇게 잘 알아듣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직진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권리들은 외부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몸에 장애물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잘 살펴라.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장애물과 계곡들이 네 안에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메우고 그것을 깎아.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실체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오늘 이 독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티와 흠이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닫고 하나님의 길을 고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이 독서 11절과 12절 여러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길을 닦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고르게 하는 것이냐?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나의 삶을 보시면 내가 주님과 화목한 시간을 내가 얼마만큼 보냈느냐는 거죠. 가족들하고는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화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는 거죠.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면서 부단히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성가 있죠?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성가로는 내 주를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내 몸이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말로만, 노래로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이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이 정말로 주님의 모심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뭐냐면 참 사회생활 하다 보면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결국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여러분 다 연세가 지극하시니까 새마을운동 때 여러분 7호 사업하고 동네 길들 한번 내보셨죠? 큰 길들은 나라가 했지만 여러분들 웬만한 동네 길들은 여러분 단가 들고 니아까 끌고서 한번 길을 새로 내고 고치고 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해내셨죠? 그 힘든 일을 여러분들 해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지금처럼 살기 좋은 동네로 여러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땀으로 하신 거죠. 주님의 길을 내고 주님의 길을 고르게 하는 건 쉽지 않은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미신자들이 보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교회 다니려면 힘들잖아. 맞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태양의 후예라고. 그죠? 거기 이제 명대사가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송중기가 아마 그럴 겁니다. 죽다 살아났죠? 마지막 거의 편에 보면 폭발해서 이렇게 포로 잡혀다가 부사일생하면서 아마 그때 했던 그런 대사입니다. 제가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지 말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서 이거는 정말로 신자가 고백하는 그런 대사다. 주님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어저께 한 주간 평일묘사 마치면서 그랬습니다. 일주일간 성수하신 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하루하루 하다 보니 뭐예요? 결국은 성수하게 되더라는 것. 길을 낸다는 것, 길을 고르게 한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거를 자꾸 내가 해내도록 하시는 이 또한 하느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다고 모두가 다 내 제자는 아니다.
내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내 제자이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과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래도록 내가 머물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마음뿐이고 몸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신앙이 있다면 이 대림절에 그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고쳐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득달같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깨어서 준비하여라. 대림 2주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일을 한자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내가 어제까지 내가 못했으니까 내년에 할까?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더라는 것이죠. 늦었다 싶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닫고 주님의 길을 고르게 하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오래도록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 2주일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당신을 기쁘게 맞이하실 준비가 되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다 준비가 되십니다. 주님이 거동하시는 데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다만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당신을 정말로 내 안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기쁘게 오십니다. 우리 교우님 중에 유치원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아이들한테 뭘 가르칠 때 뭐라고 합니까? 노래나 율동할 때 뭐라고 해요? 선생님들? 준비됐나요? 애기들이 준비됐어요. 그럼 시작하시죠. 오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맞이할 길을 닫고 있고 그 길을 고르게 하고 있느냐? 준비가 됐으면 내가 지금 가봐. 덜 됐으면 지금 하면 된다. 늦지 않았다. 체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네가 시작하면 그 어려운 길을 네가 낼 수 있을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2020년 네가 나의 길을 닫고 네가 나의 길을 고르게 하여라. 이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